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 그리스도와 연합 승례시간 제목으로 조은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날 보내시니 하나님
성찬식 때마다 제게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세례 받는 날 세례가 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뭐 감동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으라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제 세례 받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보면서 애가 탔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전혀 감동 없고 뺀질뺀질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제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변화가 오고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중생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네가 오늘 중생을 체험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기도를 2시간씩 하고 어른들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너무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과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또 제가 방황을 하고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저를 쭉 인도해 오셨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표 속에 이제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있었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이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례식 또 여러분이 받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세례식 하고 그 다음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는데, 저는 완전히 망해야 되는 놈인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살면서 계속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면은 그때 완전히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구나 깨닫는 알고 보면 나중에 더 큰 게 있고 더 깊은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니까요. 제가 이제 청년 때입니다. 오늘처럼 이제 성찬식이 있는 예배 날인데 그때 제가 차량 봉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적 종교적 회개를 하고 제가 교회에 이제 열심히 봉사할 때인데 제가 한 지역에 이제 차량을 운행을 쭉 했단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차를 가지고 한 구역을 제가 이제 쭉 맡아서 운행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타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몰랐지요. 결혼식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살고 있는 부부인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분들이 제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세례식을 하려고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 쭉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요. 무슨 일이지 하고 앉았는데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는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앉아있다가 그날 세례를 못 받고 가서요. 그 길로 교회에 다시 안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교회가 복음보다는 전통이고 율법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평생 저는 교회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인도하셨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절대로 다시 안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정말로 교회는 살려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표로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0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 아이의 성기를 쪼갰습니다. 잘랐습니다. 할례. 그럼 지금도 다 잘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첫 선교 현장이 사실 필리핀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선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첫 선교를 나갔는데 그게 필리핀입니다. 그때 갔던 현장에 이번에 가가지고 그 집에 자녀를 만났는데 그분이 필리핀 복음화의 중요한 요원으로 차를 탁 잡고 있더라고요. 윤 목사님 메시지에도 나왔던 중국인하고 결혼을 한 한국 사람인데 그분의 자녀의 이름을 윤 목사님이 가이오라고 지어줬죠. 여기. 이분이 초창기부터 다락방을 경험했고 다락방 훈련을 쭉 받아온 분인데 지금은 중국인 교회에 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갔더니 신남선 목사가 가는 현장에 이분이 사업을 도와주러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짧게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윤 목사님 모시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윤 목사님에게 자기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내게 똑같이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르죠. 이게 또 대하는 게 달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하고 있는 근무 현장에 그분 일하는 현장의 사장님하고 저와 함께 같이 그날 이제 직원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한 120명이 되는데 필리핀 현지인이고 전부 다 엘리트입니다. 대학을 다 졸업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메시지를 하기 전에 우리 학요셉이가 한 15분 정도 영어로 직접 자기의 신앙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니까 그분들은 다 영어를 알아듣는 분들이니까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마음문을 다 열었지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에 한 40-50명이 빡빡하게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을 초청을 했는데 거의 99% 다 이랬어버립니다. 이래가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 이후에 신목사, 그 다음에 그 집사님, 그 다음에 그 회사 사장, 렘넌트 영산업인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정말로 전도의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선교의 현장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지속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어요. 지금 많은 사명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간증하면은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구원받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지속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속했는지를 잘 모르고요. 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애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이 애들 지속적으로 도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지 못한 사명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지역 살릴 제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가 바울 가는 걸음에 하나님 붙이신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관에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김동 전도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미지 엄마가 예원 사모가 목사님 제 지금 둘째 애가 있는데 뱃속에 딸이랍니다. 그 목사님 이름을 지어줬더라는 겁니다. 네, 이름 벌써 지났다 이랬습니다. 이 뭡니까 이러더라고. 미주. 그 목사님 미주보고만 말입니까? 미주가 나올 때쯤 되면 미주보고의 문이 많이 열릴 거고 그것도 그 의미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미래의 주역 미주. 미지는 뭐냐 미래 지도자. 그러니까 너들이 다 해무라 했습니다. 미래 지도자, 미래 주역 다 해먹으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김동희가 잠깐 보고를 하는데 뭔 보고를 하느냐. 목사님 저희 초등부에 탁구 선수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안다 했더니 걔가 이번에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국가대항전 하러 중국을 간답니다. 그래 잠깐 한번 중국 가기 전에 나를 한번 보고 가게 해라 했더니 바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짧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려다가 제가 손을 딱 잡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뒤에 짧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겠죠. 왕이 돼야 될 이유. 네가 왕이 되면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언약을 전달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윤상석이라고 합니다. 서도 초등학교 6학년. 그래서 네가 탁구를 하는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하고 탁구 시합하면 네 나한테 이기겠냐 이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시합 안 할까 하니까 오늘 당장 붙을까 이러니까 오늘은 일찍 가봐야 되면 안 되고 다음에 한번 하겠다. 네 나하고 탁구 시합에 가. 네가 나한테 이기면 네 나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만약에 네가 지면은 내가 하는 부탁을 들어라. 지금 요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겠지요. 선수인데 국가대표인데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기면 우리나라 수준이 말이 아니죠. 근데 내 안 지도록 노력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몸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요. 오늘부터 탁구 연습 이빨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그래도 총신 다닐 때까지 해도요 탁구 우리 학교에서 내가 몇 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탁구장에서 동네 탁구장에서 내 1위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고만할 때요 동네 어른들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나를 세계 보고만 하는데요 필요한 부분을요 어릴 때부터 탁구, 축구, 당구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요 딱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애를 딱 보는 마음이 달라요. 탁구 이러면 탁구 안 치본 사람은 탁구 모르거든요.
제 마음에 탁 담긴 이유가 뭐냐,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주영이가 브라질 축구 유학 갈 때, 목사님 저희 교회 렘넌트 하나가, 그때는 뭐 렘넌트는 단어도 안 나왔겠지요. 저희 교회 애 하나가 브라질로 축구 유학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 앞에 박주영이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유 목사님이 박주영이를 쳐다보고 그냥 뭐 브라질 축구 유학 간다니까 그냥 기도해 줬답니다. 그때만 해도 유 목사님도 잘 몰랐죠. 나는 이걸 지금 이제 알거든요. 에레가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박주영이를 쳐다보고 그냥 뭐 브라질 유학 가는 갑다라고 기도해 준 건 다르게 저는 마음에 딱 담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진짜 뭐냐, 특히 이 친구가 국가대항전하러 중국을 간다는데요. 탁구는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또 중국 보고마에 이 친구가 탁구란 걸 가지고 중국 보고마에 중요한 뭐냐 앞으로 사역자가 제자가 되도록 제가 마음을 딱 담고요. 제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으로 정말로 21세기에 한 시대에 또 스포츠 탁구를 가지고 세계 보고하는 중요한 렘넌트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두고 미래를 두고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윤상석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치면은 탁구 그만두라 하려고요. 저한테 치면.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 오늘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 축복을 여러분 오늘 누리는 시간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느 친구가 내게요 카톡으로 유튜브에 있는 뭐 하나를 찾아가 보냈어요. 이 보니까 개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이 뭐 먹을 때마다 기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걔가 앞발 둘이 딱 들어 열어가지고요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냐, 고양이도 호라는 거를요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보고 그랬죠. 개새끼는 예배 안 해도 된다. 개새끼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된다. 또 기도할 수도 없다. 왜? 짐승은요 영이 없습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 원장 맞지? 그 내가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일단 아멘 하면서 왔어요. 그 말은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의 어떤 모습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보낸 거겠죠. 근데 저는 그 보는 순간에요 좀 역겹더라고요. 개새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렇지요. 개새끼도 기도하는 폼이라도 잡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은 개보다 못한 인간 아니냐.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때는요 우리 인간에게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에덴 자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요게 뭐냐? 원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지었냐 인간을? 하나님이. 재료가 뭐냐? 흙으로. 그리고 그 속에 뭐냐?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었다며.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산영.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이때만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죽음, 저주, 불안, 우울증 이런 거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로부터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냐? 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한 이 축복을 우리 인간이 상실하게 됐냐? 죄. 뭔 죄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한 사단.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먹어도 된다 했다. 선악만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 했다. 아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요랬더니요, 인간의 마음에 뭔 마음이 딱 생기냐? 하나님은 나쁜 사람, 요 비밀을 가르쳐주는 마귀는 좋은 사람. 아, 고래가 먹지 말라 했구나. 요래 가지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딱 생긴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사단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New Age, 프리메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냐?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뭔가를 깨달음을 얻는 그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요래 가지고는 결국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릴 때 왜 먹었냐?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요게 죄입니다. 요걸 보고 뭐냐? 원죄라 그럽니다.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결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은 거는 결과라. 왜 먹었냐?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니까.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안 믿었어. 이래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 나면서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분상 우리는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저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상원의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원죄가 뭐냐? 제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버렸어야 되는데 아들도 있고 미래를 두고 제가요 솔직히 대충 이야기했어요. 대충 이야기했다는 말은 복음을 대충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자기에게 적용이 되도록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뭐냐? 이분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요. 이분이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축해야 돼. 부축해야지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장애를 딛고 지금 필리핀에 영향 주는 인물이 된 거예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장애로 태어난 거 그게 저주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이분은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 속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몸에 대한 여기에 대한 뭔가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인정하기 싫겠지요.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면 복음 안 들어가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본인이 그런 문제가 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안전병이 장애가 저주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와지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신분상 마귀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러니까 당연히 뭐냐? 영적 상태가 점치고 굳하고 미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운명. 점치고 굳하고 미신 섬겨야 돼요. 영적인 상태. 귀신의 종 노릇하는 거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제사 날짜 지켜야 돼요. 방향 잡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과 마음이 있고 사랑해도 사주, 팔자, 궁합 안 맞으면은 결혼 못해요. 불아내가 못 시켜요. 이렇게 딱 묶여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냐? 정신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줘. 그 말은 평안이 없어요. 뭔가 불안, 두려움과 염려가 내게 계속 올라와요. 원망, 불평이 막 올라와요. 시기, 질투가 내 속에서 올라와요. 정신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지금요 너무너무 뭐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냐 우울증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살 급증합니다. 노이로제
이런 속에서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온다 아닙니까?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속에요 뭔가 삶의 고통이 막 그 속에서 나름대로 다 상처를 받고 살아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안 그래도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에다가 가문으로부터 우상숭배의 배경 속에 뭔가 어릴 때부터 정신문제를 안고 태어났는 데다가 살면서 고통이 계속 오지. 이러니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막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라면은 정말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창세기 3장 사건이라면은 요게 이제 가문 배경이란 말이요. 요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니까 영적 상태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문으로부터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 속에 가문을 타고 이게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우리 가문이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어. 특별한 사상, 특별한 가문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 속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적인 거는요 태생적입니다. 정신 문제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다 천만에요. 나면서부터 이미 정신 문제를 갖고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일본 가가 돌았다는 거예요. 일본 가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가기 전에 이미 문제를 갖고 있다가 일본 가가지고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돌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격받는 순간. 그러나 이미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는 태생적입니다. 나면서부터 이미 정신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여기 심하고 안 심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 바르게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례 받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 진짜 세례의 의미,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음, 구원,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신 가지고 깨닫는 순간에 오늘 모든 저주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이요. 이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게 이제 육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우리가 나이 드는 것도 늙는 것도 병이잖아요. 노화 그것도 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안전병이와 중풍병자 이게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와져 있는 질병, 저주 이거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술을 너무 계속 처자시면은 여러분 간 수치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술을 계속 먹는 것도 정신 문제지만 그것도 영적 문제지만 영적인 것에서 도와는 거지만 술을 계속 먹으면서 간이 나빠졌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술 많이 마시면 간 안 좋아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냐?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죠.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잘못함으로 와지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이 이 배경 속에서 와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은 의사, 약 이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러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술도 음식 아닙니까? 맞잖아요. 술 먹는 게 문제입니까? 술도 음식인데. 근데 술만 계속 드시니까 문제지. 안 먹어도 되는데 계속 드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드시잖아. 그건 드신다기보다는 쳐 드시는 거죠. 질병,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질병, 오늘 여러분 세례 탁 받고 여러분 오늘 성찬식 참여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 떠나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지신 모든 질고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뭐냐, 이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니까 뭐냐,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나왔다.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데서부터 온 겁니다.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고 와져 있는 질병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떠나야 됩니다. 병마의 세력이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자존심 딱 갖고 있으면은 상처 딱 주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와진 질병은요, 아무리 뭐냐 영접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그리스도의 의미와 왜 내가 영접해야 되는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된가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육신 상태,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와진 뭐 여러 가지 중독, 경제 문제, 이혼, 폭력,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특히 뭐 마약, 이게 여러분 마약 문제입니까? 마약 문제 아닙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무섭고 강한 것처럼 보입니까? 무섭고 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뭔가에 시달립니다. 불안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잘 때 불도 못 끄고 자는 놈도 있습니다. 불 끄고 하면 불 끄지 말라면서. 여러분 조폭들 대부분요, 몸비끼로만 문신이 다 있거든요. 그 문신 90%가 뭐냐,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밀 같은 거요, 용 같은 거 막 이거 막 뭔 그림인지도 모르는 그 그림이 전부 다 뭐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불안으로부터 와지는 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익한 사람,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은 벌써요 탁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 없는 조폭은 들으면 조심상합니다. 이 마약이요, 그냥 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상태. 이래가 마약을 한잔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박쥐가 왁 따라오잖아요. 마약을 한잔 찔러 넣었더니 상태 왔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을 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있던 정신적 상태가 약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배우의 눈에 하면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약을 해가 환각 상태가 왔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마약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에 있던 정신 상태, 그 배경의 역사는 귀신이 마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각 상태를 가지고 역사해 버린 겁니다. 그게 맞아요. 마약. 그러니까 사람들 이것만 보잖아요. 왜 그렇게 술을 처먹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약을 계속하냐? 왜 도박 계속하냐? 그래가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문제 속에 다 있는데 마약하는 사람만 죄인입니까? 마약 안 하는 사람도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조폭한 사람만 죄인입니까? 마누라나 아들이나 여러분 삶에서 욕 안 해보는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나 조폭 확실하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영적 문제구나 깨닫는 게 경건한 척하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는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요, 마누라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7년간 마누라를 수발하고 밖에서는 교수고 또 사회적으로 이래저래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풍 온 마누라를 데리고 7년간 수발을 하는데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소문은 못 나게, 밖으로 들어다니는 못 나겠고 혼자 운전해가 가면서요 막 창문 다 올리고 막 미치겠네 하면서 막 돌겠네 하면서 막 소리 막 지르고 다녔대요. 그게 맞아요. 다 숨기고 살거든요. 밖에 나가지고 위치 때문에요, 자기 명예 때문에요,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 숨기고 산다니까요. 다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거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아무리 닦아봐도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니까. 그 죄인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눈에 안 보는요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만 막 살아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딱 오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분 이해되지요? 이해됩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넷의 문제, 넷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면 죽음인데,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바로 지옥 딱 갑니다. 그 지옥하고 천국하고 이 땅하고는 왔다 갔다 못합니다.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단테가 쓴 책 신곡이라는 곳에 보면 지옥이 쫙 나오잖아요. 1지옥부터 9지옥까지 나오죠.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대로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죠. 극히 즐거운데 그래도 지옥은 지옥이요. 그러니까 뭐냐, 죄 가벼운 사람들이 죄를 가장 가볍게 지어서 사는 지옥, 1지옥. 거기에 누가 있냐? 소크라테스, 석가, 이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제 1지옥.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은 놈은요 9지옥. 거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제 지은 대로 복받으니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뭐 지옥, 내세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삶에는 80이고 건강하면 100까지 삽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불변합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짧은 생에 살다가 나면 끝이냐? 천만에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내세가 있다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허의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구원받았는데, 부자로 살면서 지옥 가는 게 낫냐, 거지로 살았지만 구원받는 게 낫냐? 부자로 사는 것보다 거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나사로가 낫다. 맞죠? 그러나 구원받으려고 나사로처럼 살 필요도 없는 거요. 나사로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도 아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내세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상들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 못 받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지금도 죄송하지만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소망이 하나 있다면 부자처럼, 지옥 간 부자처럼 하나님 저 나사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후손들은 이 지옥에 안 오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죽었던 자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갈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 믿는 건 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없으면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살아있을 때라도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 이병철이 요즘 그 많은 돈 남겨놓고 갔는데 이근희 씨하고 이명희 씨하고 싸우는 거 아시죠? 서로 우리 집안에서 퇴출된 놈이다 이렇게 자꾸 그 재산 그 가지고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분쟁. 부모님들이 후손들에게 재산 남겨주는 게 좋은 겁니까?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하는데 가족끼리 불화한다 정도가 아니고 뭐냐 아예 뭐냐 원수인데 넷째 불명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 중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냐 결국은 내 죽음에 끝나느냐 천만에요. 후대입니다. 후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래가지고요 죽고 난 뒤에는 또 뭐냐 살아계실 때는 살아있을 때는 부모 소크리 서기도만 죽고 난 뒤에는 또 뭐냐 이제 효도한다고 제사 지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계산하면서 청개구리 피자다 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뭐냐 귀신에게 속아서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3, 4대 재앙과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가문에 타고 배우 역사는 귀신이 여러분 부모처럼 조상처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인생들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래가 저주가 후대까지 3, 4대 내려가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 제사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지나가 됩니까? 364일 굶가 놓고 360을 하루 드시면은 위궤양 걸려요. 이래가 몇 년 계속 해버리면 그 다음에 위암아요. 그리고 뭔 여러분 영혼이 뭔 영이 여러분 먹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뭐냐 귀신 심하게 지나고 귀신 역사하면 밥에 솔직하면 발자국도 찍히고 이랍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야야 빨래줄 빨래 나거더라. 왜? 귀신 돌아갈까 봐 못 걸릴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래가 제사 지내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음식 같은 거 담아가지고 또 대문 앞에 놔놓고 이래가 온천지 지 새끼들이 돌아서 다 처먹어가지고 동네 어지리고 이래가 우리 민족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요. 요래 망하는 겁니다. 요래 인생이 딱 태어나가지고 요래 망해요. 이래가지고 인생들이 살다 보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이제 뭐냐 종교를 찾아 헤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란 이래가 막 철학. 내가 지금까지 선행을 안 해서 그런다. 선행. 마음 비우자. 이제 뭔가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자. 이런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뭐 죽을 때 혹시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죽은데 좋은 데라도 가려고 이제 사회 봉사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뭐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보입니까? 혹시 오늘 세례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목사님 나 아직도 여기 있는데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 받아야 돼. 이게 문제지. 지난날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 내가 지난날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 시즌 비밀을 모르고 생명 없이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뭐 6개월 다녀야 되냐 1년 다니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주면 돼. 여러분 교회는 원래요, 교회 가면요,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면은 학습 세례, 그 다음에 6개월 더 다니면 이제 뭐냐 세례, 이래가 1년 만에 이제 세례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년 돼야 세례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진다, 불신자 상태 믿어진다,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믿었다, 구원받았다, 바로 세례 줘. 내 곁에도 이런 데 다니겠어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성경이 어디에 여러분 예수 믿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1년간 지켜보고 세례 줄게. 그때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가짜 없어요. 가짜는 저희 교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언제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묶여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을 여시고 죄를 해방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럼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 뭐냐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오늘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오늘 뭐냐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뭐냐 세례. 알아듣겠습니까? 아 그래 저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나와 함께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온 순간에 나의 이 모든 저주는 끝나버렸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뭐냐 새롭게 사는 것이다. 세례 홍리를 가른 것처럼 홍리를 걷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요 죽음을 이제는 뭐냐 걷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제 죽으면 영원한 천국, 언제든지 천국 가요. 여러분 땅은, 육신은 땅에 묻혀도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 여러분의 육체도 함께 부활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누가 성전이라? 내가 성전이라. 어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너희는 이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양자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게 여러분의 이제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행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만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으신 거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 집안에 세간에 넉탈하여 나누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면은 흑암 세력, 여러분 가문과 계열의 역사도 흑암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문 배경에 여러분의 역사했던 흑암 세력이 오늘 떠나가는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놈은 먹고 어느 놈은 안 주고 이게 뭐 있는 게냐 이게. 왜 저것들끼리 처먹고 일하냐면서. 이런 비밀을 모르고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마음에 끓김이 있는 죄를 지었거나 지금도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랍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도 아닙니다 그거. 이 비밀을 안 깨달은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먹어가지고 여러분 목이 시원하겠어요? 배가 부르겠어요? 손톱만큼 주는데. 그거 좀 더 드시려면 집에 가서 사자 씹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요. 제가 오늘 왜 성찬식 때 이런 메시지를 하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산 문답에 참여하는 사람들 교육을 내가 못했거든. 원래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문답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바쁘고 또 뭐 복음 가졌는데 뭐 굳이 뭐 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세례 받는데 뭐라고 묻는 줄 압니까? 헌금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묻고요. 나는 예수 안 믿어지는데 뭔 11조가 나하고 상관없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그 불명인데 안 빠진다 하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거 이런 게 묻는다니까. 예수님 12제자 이름 불러 내봐라. 자기도 뭐냐가 성경 보면서 하면서. 나는 지금도 몰라요. 12명 다 뭐냐요. 그래서 오늘 나 그리스도 안 믿어진다. 아, 예수 믿어야 될 이유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복음이니까 그래도 물어. 세례 받은 사람 중에, 받은 사람 중에 묻고 난 뒤에 또 성령 역사하면 됐잖아.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하나님은 파송하시겠다. 여러분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여러분은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사람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신분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언제 말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 이거 확신하고 세례 받을 때 내게 임한 이 축복을 오늘 믿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사실요 매일 여러분이 스스로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누리자 이겁니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누려질 수 있다면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는 방법,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매일 드시니까 밥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돼요. 이미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을 매일 하는 의미를 매 순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정도만 밥 먹을 때마다만 깨달아도 기도해도. 그러면 당연히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신 자,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구원받은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로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가장 먼저 입교식부터 하겠습니다. 입교란 말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뭐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이제 입교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입교하시는 분 두 분입니다. 두 분. 그래서 입교식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승례식을 통해서 흔들리고 확신 없었던 자들이 오늘 확신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실제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실제로 확인하는 경험되고 체험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조셉별, 송지원 두 사람은 예하고 일어서세요. 자, 두 사람에게 이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은 예 하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신합니까?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조셉별 예수님이 누구세요? 송지원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지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지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조셉별, 송지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조셉별, 송지원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으세요. 이제 유아 세례 유아 세례자 유아 세례자 제가 세례자 이름을 호명하면은 부모님이 예하고 이랬으면 되겠습니다. 강세민, 김경빈, 김준환, 오태근, 오택준, 오택승 없어? 조가은, 한기선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가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전도자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훈련과 인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기도하여 주신 아들, 정말로 사무엘을 주의 종에게 교회에 바쳤던 그 중심이 오늘 이들에게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나실인 사무엘처럼 이들이 앞으로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한목에 같이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례자들. 세례 받으시는 분을 호칭할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김정아, 김미경, 권순옥, 권순욱, 권순욱인데 권순옥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신설이, 박관식, 오은영, 장은경, 최우석, 최수혁. 예,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 누군데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의 훈련과 교회의 인도 속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를 받으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약한 이 세례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난 과거의 그 불신자 상태가 정말로 보이며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사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이 와 있음을 알고 이제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시며 실제로 이제 이 세례식 이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일나세요 유아세례.
한 분 한 분 안 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 세례를 받은 오늘 공포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으시고요. 이제 세례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대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강세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경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야가 준환이야? 상관없어. 성령을 아시니까.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경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택준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택준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택근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다음 조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조가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한기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김건희 내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김정아 오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김미경 내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근순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신설이
오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박간식, 오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오은영, 오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최수혁, 오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최우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장은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신수광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김민진 장로님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기획하시면서 정말로 억만제약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으셨는데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좀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임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을 찢으시며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의미와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오늘 떡을 받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보혈의 의미와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 귀한 누림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만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